작년 10월 달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봉화 광산이 무너져서 2명의 인부가 그 안에 매몰됐던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 2명의 인부는 커피 믹스를 밥처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고, 결국은 생존되어져서 2명 모두가 무사히 구출을 했습니다. 이들이 생존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말 천운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2명의 인부 중에 1명은 작업 반장으로 제법 이 광부로서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1명은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매몰이 되자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제 긴장하는 그 사람을 이 작업반장이 다독이면서 그 마음을 안정시켰다라는 거죠. 또한 그 사람들이 매몰됐던 장소가 그나마 20평 남짓한 약간의 넓은 장소에 매몰이 되었고, 또한 이 무너졌던 그 물건들이 길을 막은 그것들이 암석이라던가 광석으로 된 그런 물질이 아니라 토사였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그것을 파헤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아마 그들이 조금만 늦었어도 이 인부들은 어두워서 굉장한 이 당황과 또 희망을 잃고 무기력함 속에서 생명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명의 인부가 모두 구출되었고 온 대한민국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고 또한 안도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 2명의 인부들이 매몰됐던 것도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자신들이 얻어야 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떠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찾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그 원하는 것을 찾고자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에 이제는 위성을 날리면서 그 우주를 탐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 위험한 곳을 보면은 피해가지만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위험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욥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주를 발견하고 얼마나 위대한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하지만 지식은 쌓여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동물과 사람은 다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욥기 28장은 우리가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듯이 과연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과 그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욥기 2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이렇게 고백하며 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욥기 28장에 이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욥기 2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배경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욥기 28장은 좀 말이 많은 성경입니다. 왜냐? 이 28장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자도 정확한 의견과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욥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 28장은
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오는데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28장에서 29절로 넘어가는데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28장의 내용을 독립된 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보게 됩니다. 이 욥기 28장을 누가 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3개 정도의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욥기를 쓴 저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욥기가 이제 저자가 이제 처음에 서론과 결론에 이 내용들을 썼는데, 그리고 가운데 뭐 내용 다 썼겠죠. 근데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 사이에 28장을 나레이션, 해설하듯이 껴 넣었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욥이 자신의 생각하는 지혜에 대한 고백을 썼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32장부터 보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MG 같은 그런 젊은 사람인데, 그동안 자신이 너무 연소해서 나이가 어려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엘리후가 했던 말의 결론이 28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 성경이 이게 두루마리에 쌓여서 처음에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42장이기 때문에 몇 개의 두루마리에 쌓여져서 그것을 펼쳐서 연결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후의 말에 28장의 내용이 잘못 이제 정리가 돼서 28장 사이에 껴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도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8장을 독립된 시로 볼 것이고,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독립된 지혜의 내용을 통해서 욥을 돌아보는 그러한 과정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현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깨져서 되고 동은 물에서 녹여 얻느니라. 아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규범적 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물과 광석을 얻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가진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과 응고와 같은 일정한 패턴과 같이 이 은을 캐내고 녹이고 뭐 다른 광물을 캐내고 재련하는 그러한 일정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규범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광물이라던가 자연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얻게 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또 3절과 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이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도전적이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러한 광석도 발견하고 멀리 있는 갱도를 가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 새로운 곳을 개척하여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막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탄광의 가장 끝부분,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이 막장인데 오늘의 막장은 내일의 막장과 다릅니다. 왜냐? 내일은 또다시 그 굴을 파서 또 다른 막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르게 동물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니까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절을 보면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눈이 좋은 매도 사람이 발견하는 이 갱도랑 여러 가지 광석들을 발견할 수가 없죠.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도 자신이 두려운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두렵지만 그곳을 가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규범적 지혜 안에 속해 있는 그러한 지혜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것을 발견하러 갑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광물을 캐러 갑니다. 근데 동물들이 볼 때는 그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신들은 그냥 배만 부르고 그냥 살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게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각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지혜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광물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반선적 지혜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벗어난 또 다른 그러한 패턴의 또 다른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지혜를 찾지 못하는 것,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가치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길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가치라는 말이 좀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 13절의 말씀은 그 가치를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라는 것이죠. 규범적 지혜는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패턴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육과 같은 고난을 얻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지혜의 가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즉 28장에서 찾고자 하는 지혜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또한 16절에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오빌은 약간 에티오피아 쪽을 말하는데 그쪽에서 나는 그러한 금이라던가 그런 보석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것로도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혜로는 견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장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사보다 수령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디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아멘. 앞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 광물은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며 찾아 나서지만 정작 이 지혜에 대해서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결국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혜를 찾고자 하지만 지혜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서서히 그 힌트를 줍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아멘. 지금 그것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이 28장에서 찾고 있는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우주 온 만물을 지으셨고 그 안에 지혜를 두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만물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25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의 그 무게를 재어서 강한 바람과 약한 바람을 나누셨고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또한 26절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숨겨두신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셔서 그것을 치게끔 말씀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아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발견하는 지혜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해두신 규칙과 규범과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절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결론적으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악을 멀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없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이죠. 그 감정을 통하여, 그 두려운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욥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지금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누가 가졌습니까?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원래 지혜로운 자였고 그 지혜로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삶이 아주 중대한 그 삶을 이겨내고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그 지혜를 버리지 않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1장 5절, 욥기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무엇을 합니까?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혹시 그 잔치를 벌이다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혹시 있을까 하여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제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왜 번제를 드렸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요. 혹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욥으로 하여금 종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 행위인데 그냥 하나님께 종교 번제 드려야 될 시간 됐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거 아시면은 우리에게 큰 벌을 주실 텐데 그럼 안 되지. 그러한 두려움, 무서움이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늘 욥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자로 정직한 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욥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너무 쉽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옆에 나의 삶을 늘 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갈등, 거짓말을 해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갈등, 이 갈등 속에서 결국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상황을 외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회개를 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우리의 종교적 삶을 전혀 다르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한테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고 단단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교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가 혹시나 받을 그러한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외식하는 자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 삶을 다른 사람들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장로인데 집사님들 보기에 내가 좀 모범이 돼야지. 그래서 더 앞자리에 앉고 더 기도하고 더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외식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니까 내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고작 그 한 가지 종류밖에 되지 않는 피조물입니다. 그러한 관계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 창조주의 그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고 제대로 된 방향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악을 피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는 삶은 우리를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악을 이기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는 유혹, 나에게로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것이 바로 악을 피하는 것이죠. 욥을 마귀가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시험합니까? 그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그 자신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윤리적 바른 삶으로 이겨내고 있죠. 친구들이 와서 넌 죄인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욥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무리하고 무례한 행위에도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신의 모든 것이 날아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악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더 큰 악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소화시켜 그것을 선으로 바른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윤리적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윤리적 바른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규범적 지혜도 포함하지만 반성적 지혜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 바른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 28장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파랑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다른 집을 부러워하며 이 두 남매가 우리 집은 그러지 않은데 저 집은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늙은 이 요정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파랑새 한 마리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파랑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집에 있는 새장 안에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그 새가 파랑새였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 남매는 다른 집에서 행복을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안에, 자신의 집에 그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찾을 때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다 아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알고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몰랐고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이제는 그 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욥과 같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 더욱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이 두 가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